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해 봅시다. 괜찮죠? 네. 주님, 내 성령을 주님 충만케 하셔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해 봅시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께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주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로 합니다. 새로 배우는 찬양이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해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든 땅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것이 나와 우리의 제일 큰 기쁨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렸다고 해도 지금 우리의 그 찬송 안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지금 이 찬송 안에 주님을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주님보다 더 기쁜 것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주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정말 깨게 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새 노래와 새 기도로 주님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우리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일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경 복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성경 말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풀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다기에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희들 피곤하니? 자,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요,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옆 사람 볼 때?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있네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와도 될까요? 카메라 조금만 잡아주세요. 네. 자, 오늘은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다니엘이 다니엘서를 읽어줘가지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네. 다니엘 어디 있지? 나 지금 방금 못 쫓았어. 오늘 또 우리 다니엘 말씀을 좀 함께 배우게 될 거예요.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오늘은 믿음의 항상성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해요. 항상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어렵죠. 그래서 목사님 조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항상성이란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가장 좋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을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생명체는요, 어떤 외부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좋은 최적의 상황들을 자신의 몸을, 자신의 신체를 가장 좋은 상태로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라든지 의사들은 질병을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항상성이 이렇게 최적화시키는 이 항상성이 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항상성이 깨어졌을 때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때로는 또 학자들과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항상성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순간이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체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격,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 항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최고의 상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성향이, 믿음의 성격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친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좀 내용 알아요? 모르면 나 오늘 진행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나는 다니엘을 안다. 여기는 다니엘 말고 성경 속의 인물 다니엘을 안다.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 들어본 사람 다니엘이라고 없어? 없어요? 자, 네, 내려주시고. 자, 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진짜 아는 거죠?
네, 목사님 이거 어느 정도 아는지를 보고 지금 설명을 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지금 잡으려고 해가지고. 자,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다니엘이라는 주인공,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 되고 오늘은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이 계속 뜬금뜬금 놀랄 것 같은데 잘 들어주세요.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유다 백성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왔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에요. 자, 포로로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자, 오늘의 주인공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자, 자세히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그 세계의 모든 왕국 중에 가장 핫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요.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을 세우는데 이 높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60규빗이 되었대요. 60규빗이 어느 정도 높이냐면 약 27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한 9층에서 10층 높이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저렇게 높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9층에서 10층 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 하면은 고개가 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높은 금신상을 세웠냐? 당시의 옛날 왕들은, 고대 왕들은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자신의 업적, 자신의 능력을 이런 높은 건축물을 만듦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용도로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거나 높은 탑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높이의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을 다 모았어요. 판사, 행정관, 모든 공무원들을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 금신상이 있는 두라라는 평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모든 지방관들, 모든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이 금신상 오픈식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뭘 준비했냐면 어마어마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악기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을 다 모으고 어떤 명령을 하냐면 너희가 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너희는 금신상을 향해서 절해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누구든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우리가 흔히 아는 화덕에, 어마어마한 큰 화덕에 내가 너희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죽지 않으려고 다 절을 했어요.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3명의 청년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허리를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오늘 함께 초반에 나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리는 굽힐 수 없다, 그 마음 때문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옆에 있던 갈대아 사람, 성경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높은 위치에 고위직에 있는 점술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높은 지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시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을 고발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 어찌됐든, 자, 이 어떤 바벨론 사람의 고소를 받고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았어요. 감히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나의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결박해서요.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했냐면 데리고 오게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너희가 진짜로 나의 금신상에게, 나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너희가 음악 소리를 듣고, 너희 3명의 친구가 음악 소리를 듣고 절하면 너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여전히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거 안 넘어가요. 선생님,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17절, 18절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벨론 왕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내 손에서 인도하여낼, 구원해낼 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풀문불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에게,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생명을 주관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에 죽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죽다 하더라도 바벨론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고 풀무불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 세 친구들이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믿음의 대결이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어떤 신도 구원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바벨론 왕의 믿음과, 왕이 그렇게 위협할지라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대결이었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엄청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바벨론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화덕의 불을 7배나 높이라고 이야기해요. 풀무불이라고 하는 건 그 쇠를 녹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불을 말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피자 굽는 화덕이 어마어마하게 큰 화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뜨거운 불이 계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데가 풀무불이고 화덕이었어요. 여기에 7배나 더하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낼 수 있는 화력을 최대한 다 높여서 불 온도를 가장 뜨겁게 해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명령해서 그 결박한 새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하죠.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새 친구들을 던져 넣으려고 옆에서 붙드는 사람들이 같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 바벨론 왕이 갑자기 신기한 걸 본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결박한 채로 3명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 풀무불을 보니까, 불 속을 보니까 결박한 3사람이 아니라 자유롭게 4사람이 걷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 가운데서 자유롭게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바벨론 왕이 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자기의 눈이 이상한 건가 싶어서 옆에 있는 장관들, 옆에 있는 자기들의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우리가 결박한 채로 3명 넣지 않았냐? 네, 맞습니다. 왕이시여, 맞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불 속을 보니까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3사람이 결박된 채로 들어갔는데 불 속에 보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4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바벨론은 그리고 그 4번째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신들의 형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깨달았어요. 아, 저분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큰 잘못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제서야 뭐라고 부르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리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밖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 하나 타지 않았고 심지어 탄 냄새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조서를 내리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앞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려요. 왜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도 있겠다. 잘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겠다. 그러니까 얻는 말을 바꿔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을 욕하지 말아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여러분, 바벨론 왕은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어떤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낼 신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이 친구들, 3명의 친구들을 보호하셨고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신 정말로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또한 똑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너희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래요? 절할래요? 아니면 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갈래요?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이들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심지어 지금도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심지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오지 탄광이라고 해서 심히 굶주리고 가장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요. 무엇이 이들을 그 공포 속에서, 그 억압 속에서 이런 믿음을 지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항상성. 다시 한 번 더요. 믿음의 항상성.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공포 속에서, 그런 위협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항상성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이 친구들의 믿음을 계속 묵상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얘네들은, 이 친구들은, 이 청년들은 믿음의 항상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청소년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던 삶을 연습해가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위협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왕이 우상 앞에 드린 제물로서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주시는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소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 친구들이 느꼈어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친구들이 결단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자. 우리는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자. 우린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자라는 이 믿음의 항상성, 최고의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 친구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친구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냥 가만히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그냥 안 나오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어떤 것과 같냐면요, 같은 극을 만난 자석과 같아요. 우리의 본성은 어떠냐면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과 거리를 두려고 한다라고요. N극과 N극이 만나면 막 밀어내죠.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이거? N극과 N극이 만나면 붙니? 안 붙죠? S극과 S극이 만나면 엄청 밀어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본성 자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이렇게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본성을 돌려서 하나님께 더 붙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과 믿음의 삶이 이들의 평소의 삶과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런 예배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항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위협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항상성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체가 가장 좋은 상태로 자신을 최적화하는 상태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삶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건강한 생명체이고 건강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은 마치 바벨론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계속적으로 금신상에게 절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해요. 너희가 이거 하면 살 수 있어, 너희가 이거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적에 엎드려, 그럼 너 성공할 수 있어. 네 인생 성공할 수 있어. 돈에 엎드려,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내가 너 살려줄게. 너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야, 성적이야. 예배 빠져도 돼, 엎드려. 공부 앞에 엎드려, 그럼 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엎드림을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계속적으로 절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는 게 아니야, 이게 너를 살려. 그러니 너는 이거 앞에, 돈 앞에, 공부 앞에 엎드려. 그럼 너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영원한 생명, 진정한 행복,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자꾸 세상의 그 요구 앞에, 금신상에게 절하는 그 요구 앞에 우리는 거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거나 엎드리거나 우리 허리를 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이거 한번 나눠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뒤에서. 여러분, 드디어 책이 나왔어요. 이렇게 예쁘게 핸드북, 진짜 딱 목사님 손 안에 들어가죠. 이거 한번 나눠주세요. 갓생살기 드디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갓생이 원래 세상에서의 용어는 그냥 하루를 보람차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갓생살기를 바꿔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하나님께 중심을 둬서 한 페이지만 넘겨볼래요? 여기 첫 페이지만 넘기면 이 페이지 보여요? 목사님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펴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이렇게 생긴 게 나올 거야. 자, 우리 예원 선생님이 이거 엄청 공들여서 만들으셨어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만드셨는데. 자, 갓생, 왼쪽에 있는 갓생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갓생을 이렇게 바꿔서 쓸 거예요. 오른쪽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해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이것이 우리의 갓생입니다. 여러분, 딱 100일 동안 할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최근 2주 동안 화목 컴퓨터 일부러 올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아무것도 올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100일 동안 하는 거예요. 딱 100일, 다른 것도 아니고 10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들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할 거예요. 100일 동안 함께 하게 될 텐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읽고요. 앞에 그 트래커가 있을 거예요. 한번 첫 번째 트래커 찾아볼까요? 여기 2022년 5월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갓생 넘겨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큐티한 거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쳐가세요. 그럼 여러분 100일 동안 여러분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멋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삶들이 체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100일 동안에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광고 시간에 예언 선생님이 해주실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내려놓고 잠깐. 너무 신기하게, 너무 예쁘지? 잘 만들어졌지? 자, 얘들아, 우리 100일 동안 딱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구별이 안 돼요. 다 그냥 금신상에 절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100일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갔으면 좋겠어요. 100일 동안 그렇게 믿음의 항상성, 믿음이 최적화된 상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사님이요, 여러분 무작정 믿으라 하지 않아요. 100일 동안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찾아가야죠. 목사님이 무작정 믿으라고 안 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 봐야 돼요. 맹목적으로 믿는 신앙 말고 정말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냥 부모님께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나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검증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100일 동안 우리 꼭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성경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 읽기 어디서부터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지 막막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번 주,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어른들은요, 지금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성경 설교를 통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5월 22일 날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거예요. 느헤미야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목사님이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는 링크를 보내줄 거거든요. 하루 한 장이에요, 딱. 그 유튜브 들어가면 성우들이, 멋진 성우들이 막 이렇게 성경을 읽어줘요, 재밌게. 우리는 그거 보면서, 들으면서 성경 읽기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까지 느헤미야 13장 쭉 함께 쭉 읽어나갈 테니까 100일 가정살기 같이 쭉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말씀 마무리할게요. 반주 한번 해주세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금신상에게 절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끊임없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최적화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갈고 닦는 거예요. 그런 끈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끊임없이 삶에서 연습해야 되고 갈고 닦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갈고 닦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100일 동안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르신 곳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고 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마음을 다해 고백하세요.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한 번 더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이거 한번 가슴 이렇게 한번 품어봅시다. 우리 100일 동안 딱 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한순간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갈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믿어져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건요 그냥 한 번 생기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리 100일 동안 이 갓생 살기 시작할 텐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하다가 멈춰질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금신상, 성적이라는 금신상, 돈이라는 금신상, 그런 금신상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이 갓생살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고,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이 시간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 앞에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순전한 마음처럼, 그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살아가지만,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이 시간 갈생살기 100일 동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100일 동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갈생살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는 참된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일 동안에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멋진 문화들에 취하고 싶기도 하고 그 문화를 따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10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생살기를 100일 동안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100일의 걸음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 매일매일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100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일이 지났을 때에 정말로 주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 그 믿음의 항상성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10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항상성을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청소년부와 대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나라와 온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100일 동안 시작합니다. 100일 동안 할 텐데 여러분 매일매일 꼭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큐티도 하고요. 함께 말씀도 읽고. 느헤미야 내일부터 목사님 올려줄게요. 링크 들어가서 듣기만 하면 5분에서 7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 같이 읽고 동그라미 쳐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을 100일 동안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느헤미야 성경 읽기 목사님이 내일부터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22일에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 때 우리 청소년부도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한 가지 더 광고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대성교회에서 어린이 축제를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준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맞춘 축제여서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참여해도 돼요. 참여하면 또 선물도 주고 하니까 참여하시고요. 목사님이 광고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잘 주목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부 헬퍼 교사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어린 애기들을 데리고 다닐 청소년부 친구들이 필요해요. 봉사해줄 친구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필요하냐면 우리 청소년부가 맡은 게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 캐릭터나 뭐 꽃이나 뭐 동물 그려줄 수 있는 그림에 조금 소질이 있는 친구들 도와주면 좋겠고요. 네일 아트 같은 경우는 이 애기들 손톱 붙이는 그 키트가 있거든요. 그거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여기 손이나 얼굴에 스티커 붙이는 거 있어요. 그것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서 15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선생님들 통해서 얘기해줘도 되고 목사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청소년 친구들이 필요해요. 목사님이 간식도 주고 하니까 선물도 줄 테니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혹시 나 생각 있다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손 들어주세요. 애기들 데리고 같이 체험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네일 아트 페이스 페인팅 필요해요. 어쨌든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눠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좀 알려주세요. 하고 싶다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예원쌤 나오셔서 갓생살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우리 이거 또 갓생살 열심히 만들어 주셨군요. 고맙다고 우리 선생님 만들어 주신 우리 예원 선생님께 우리 박수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00일 동안 잘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갓생살기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갓생살기.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화목한 큐티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매주 잘 올려주셨고 잘 되었던 것 같은데 점점 뜸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큐티와 말씀과 기도를 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이 갓생살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갓생살기라고 아세요? 들어본 적 있죠? 그쵸? 그 편의점 도시락에 갓생 도시락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쵸? 아, 네. 갓생이라는 뜻이 네. 아까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는 날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00일 동안 진행하고요. 내일부터 바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5월 9일부터 8월 17일까지 딱 100일이에요. 그래서 100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이걸 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PPT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주제 말씀이 있어요. 여기 표지 밑에 보시면 주제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주님을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이므로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매일매일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길,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갓생은 무슨 뜻인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갓생은 갓생에 집중해서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부지런한 생활을 한다, 뭐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있고 다들 그렇게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갓에 집중해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는 가지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100일의 습관 이런 책이 있어요. 100일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하면 조그만한 일이라도 이게 내 습관이 되어서 나의 하루를 바꾸고 나의 인생을 전체를 바꾼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되게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많아요. 조그만한 습관, 진짜 내가 물을 1리터 마시겠다, 아니면 운동을 5분 하겠다, 이러면 이게 매일매일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인생의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이걸 100일 동안 꾸준히, 우리 다 같이 하잖아요. 100일 동안 꾸준히 다 같이 반복하면 나의 습관이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번 100일 우리 다 같이 달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구성은요, 100일의 갓생과 매일의 갓생이 있어요. 넘겨보시면, 100일의 갓생을 보시면 트래커예요. 트래커가 뭐냐면, 내가 OX 표시를 해서 그 습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트래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펴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에? 뒤에 거. 네, 100일 갓생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반 선생님들이랑 같이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을 정하시면 돼요. 근데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감사, 기도, 큐티는 우리 전체가 하는 거고요. 3가지 습관.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 습관은 나 혼자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뭐 수학 문제 10문제를 풀겠다 매일매일. 그러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난 이걸 100일 동안 지키겠다. 그쵸? 너무 많으면 수학 문제 3문제만 풀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의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일 동안. 네, 그리고 나는 운동을 5분 하겠다. 작은 시간을 100일 동안 하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습관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다 했으면 동그라미, 좀 덜 했으면, 하다 말았으면 세모, 아예 안 했으면 X,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저희가 뒤에 쭉 보면 매일의 갓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위클리 플래너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만들었어요. 여기에 있는 그 명언이나 성경 구절은 선생님들께서 다 뽑아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씩 보면서 여기 매일의 갓생에서는 우리가 트래커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트래커만 하면 너무 내 감정이나 내 생각과 내가 느낀 점을 기록할 곳이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 1가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 1가지를 내가 오늘 뭘 감사했는지, 난 오늘 일찍 일어났다, 이런 거 감사해도 되고, 난 오늘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감사해도 되잖아요. 감사한 것 매일매일 1가지만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엄마에게 칭찬을 들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그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고, 데일리에도 체크를 하게 해뒀어요. 데일리에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랑 기도랑 큐티랑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데일리 갓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그리고요, 이거는 매일매일 가져오셔서 매주 8월까지 매주 가져오시는 거예요. 꼭. 네, 이거를 매주 가져오시면 저기 뒤에서 체크해서 가져오신 분들한테는 선물, 이걸 작성해서 가져오시는 분들에게는 계속 선물을 드릴 겁니다. 계속, 네,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쵸? 네, 어마어마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응원해요. 그리고 뒤에는 메모하고, 네, 뒤에 여러분들의 갓생을 응원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반 선생님들이랑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반 선생님들이랑.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 모임 해서 이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선생님들도 갓생 살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선생님들이랑 같이 하니까. 네, 그리고 네, 갓생 살기 광고는 끝났어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찬양팀 잠깐 끝나고 모여주세요. 앞에 여기에서요. 네.